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욥기 33장 14절부터 33절 말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앞에 서론이 굉장히 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서론은 어떤 서론인가 하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내가 좀 침묵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있었던 이 큐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내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의 이야기를 욥에게 그리고 이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제의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 하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묘사의 가장 첫 번째 묘사는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엘리후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엘리후가 천사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 엘리후가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의 말씀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너보다 크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하기 위한 말이었나 하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너의 상황을 이해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말이 바로 이 엘리후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정죄를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친구들과 비슷하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보다 크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들과는 좀 다른 어쩌면 하나님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에 연결되는 것이 오늘의 큐티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에서 엘리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라.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뭘 막기 위해서라고요?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욥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이 엘리후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엘리후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다 이야기하는 이 욥의 교만, 이 욥의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슷하기도 하고요. 일단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세 친구 이야기와 다른 것은 세 친구들은 일단 욥이 무조건 죄인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욥에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그가 그 일생에서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일들,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일들을 욥에게 막 덮어 씌우기 시작해요.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의 대화를 바라보면 욥이 평생 동안 하지 않았던 고아와 과부를 굉장히 억압하고 세상에서 낮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등쳐먹어서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불린 사람처럼 그렇게 욥을 비난하며 욥을 심판하며 욥을 판단하며 그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상을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었지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엘리후는 욥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한 것은 그의 삶에서 진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악한 행위들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품고 있는 교만, 그 교만이 너에게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 고난을 주는 것은 너의 교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욥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에는 이 엘리후는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의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판단이 바로 엘리후가 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엘리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에게 다른 친구와는 좀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 출발점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욥을 잘못 바라보는 잘못된 눈과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욥이 이 엘리후의 말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새 친구와는 좀 다르네. 아, 이 사람의 이야기는 좀 들을 만해 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에 행하지 않았던, 자기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듣고 자기의 이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딱 붙잡고 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욥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걸어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쩌면 받지 않아야 될,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될 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귀를 열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는 것,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한껏 열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며 그 사람의 사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알아보고 우리의 말은 그 다음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해서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엘리후는 어쩌면 자기의 이야기가 욥을 세워주고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욥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귀와 마음을 먼저 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귀를 먼저 열고 내 마음을 먼저 열고 정말로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경청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곳으로 나아가도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십시오. 좀 식상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두 개를 주고 입을 하나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듣기를 많이 하십시오. 말하는 것에 배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엘리후는 친구들과 좀 다르지만 친구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친구들과 같은 태도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하는 태도, 판단하는 태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교만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의 선입견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엘리후는 그의 마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너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23절의 말씀부터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중보자를 주신다. 이 욥이 계속해서 바랐던 게 중보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보자가 너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은 굉장히 진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하면, 그 사람은 27절에서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였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엘리후는 내 말을 좀 들으시오.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 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줄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 상반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을 비난하고 그의 삶에 있는 죄악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오늘은 말씀의 후반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재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기대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의 중재자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것이고, 그리고는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회개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후는 이처럼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에게는 엘리후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오늘의 이 후반부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할 천벌,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천벌을 대신해서 받게 만드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딱 붙들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들과 내 삶을 그때까지 얽매고 있던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걸어가십시다.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삶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가치에 나의 삶의 가치를 맞추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가치를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네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늘 하루를 꽉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의 선입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여 정말 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삶에 은혜를 주시는 나의 삶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계시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디뎌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치를 나의 삶의 가치로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회개하는 자리로 서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